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예배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분주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나타난 많은 일들로 인하여 힘든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만 온전한 섬기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분주한
복잡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행동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어서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소망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 아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늘 의지하는 분이 되심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우리 다시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3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되시기에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낮을.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내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4절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이지. 주의 영원하신 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가 크시는 데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귀한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께서 말씀으로 초청하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하게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가에 벚꽃이 한창인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이 움트는 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이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벚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진해의 군항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군항제는 주로 올해도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군항제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벚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열흘 정도 앞당겨 가지고 3월 20일부터 군항제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올겨울 조금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벚꽃이 피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벚꽃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꼭 봉우리만 보고 돌아가 가지고 이게 실망을 했다,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속초에서는 2024년 영랑호 벚꽃 축제를 그 개막을 사흘 앞둔 날에 지난달 27일에 벚꽃 축제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긴급 공지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피지 않으니까 1차는 3월 30일과 31일, 2차는 4월 6일과 7일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벚꽃 축제를 두 차례로 나눠서 하겠다 하면서 SNS에 공지를 올린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벚꽃이 안 핍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에서 올린 겁니다. 벚꽃 축제를 해야 되는데 벚꽃이 안 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벚꽃이 안 펴서 죽을 죄를 졌다. 이게 죽을 죄까지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이길 수가 없구나, 제대로 고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워낙 요즘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벚꽃 축제를 잡아놓고 그 벚꽃의 개화 시기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서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인간은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깨닫고 바로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된 지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얘기하면서 바로 알아라라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확실하게 알아서 믿음 생활 승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데 어떠한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될까,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시고 살펴보셔서 제대로 분명하게 아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처럼 부활케 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이거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케 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몸이 부활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도 당연히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못하면 14절과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율법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갈 때 갑자기 하늘로서 큰 빛이 바울의 둘레를 비추면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눈도 멀어야 되고
사도 바울 이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비로소 눈이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자신은 있으십니까? 예,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1부부터 얘기하니까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겠다 했는데 눈 멀고 사흘 동안 굶어야 된다 했더니 그건 조금 생각해 보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의 그 율법에 관련된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180도 돌아선다라는 건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고서는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눈도 멀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철회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기도가 없이 주님 만나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다시 그냥 옛 모습 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것이 확신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라면 예수님 믿는 게 제일 불쌍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외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을 갖게 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강림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뭐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니까 주의 제자들이 허전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올려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다시 강림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영적 생활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도 강림이라 표현하는데 16절의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15절의 강림을 우리가 아는 파루시아라,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누누이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결론 같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이고 마지막 절은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결론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 그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러한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오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드리다가 주 앞에 섰는데 행복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부터 뭐가 있습니까? 부흥회가 있죠.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일 새벽에도 부흥 집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주님이 오시면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주 안에 계실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올지 너희는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 너희들 부끄럽지 않게 주님 강림하실 때 나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심을 하셔서 주 안에 거하여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주와 함께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함께할 만한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감춰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일러가지고 혼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심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셉을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게 형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형통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 궁중의 법도를 다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형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영적으로 축복자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님과 함께 계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그러운 봄 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믿음의 꽃이 활짝 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확실하게 영적 사실을 알아 믿음 생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부활케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강림하심도 알게 하시며 주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 험한 세상 이기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시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영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에 관심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 남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은혜광성 보험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에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부흥의 시간마다 태바 리더 헬퍼께서는 태바 식구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셔틀버스는 천우역 8번 출구에서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바드림 스프링 파티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태바 아이디 우리 청소년부 기초교리 교육을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13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3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의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에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달란트 페스티벌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양이나 댄스나 악기나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를 뽐낼 수 있는 것들 있으시면 신청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선교 담당 교역자나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페르테바 주일 모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삽지가 있는데 이 삽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페르 3그룹 브릿지 테바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브릿지 테바는 39세부터 55세 이하의 청년들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2시 30분부터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브릿지 테바의 담당 사역자도 저희가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청년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고페르 4그룹에서는 하모니 테바를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마찬가지로 2시 반에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늘로 1시 오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또한 주께서 강림하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주님처럼 부활체로 부활하게 됨을 믿는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들에 목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까지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믿음이 아버지 사라지지 않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 보니 영적인 세계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안을 열려주셔서 영적인 세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처럼 부활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와 함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분명하게 알아 깨어있어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차게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